저희가 방금 읽은 이 이사야서는요, 기원전 700년에 이사야라는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던 선지자가 기록한 것입니다. 근데 이사야서의 특징은 뭐냐면은 메시아에 대해서 이와 같이 자세하게 기록된 성경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기름 부으심, 주님이 거치는 돌과 같이 사람들에게 대함을 받을 것이고, 또한 주님의 고난과 말씀 선포, 그리고 인격과 그분의 순종하심과 죽음과 또한 부활과 승천, 또 재림까지도 이 이사야에서는 밝혀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에서는요, 뭐가 있냐 하면은 메시아에 대해 열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이 말씀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가가 가장 관심사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자기들의 자녀들이 태어나면은요, 혹시 나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아닌가 해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내주실 메시아가 누구시냐 하는 부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마치 저희 교회가 지금 담임 목사가 앞으로 어떤 분이 오실까 하면서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듯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가 어떠한 분인가 궁금해하고 그분에 대해 열망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4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은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종을 택하시는데 그 종은 누구냐?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종은 어떠한 사람이냐?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요, 또 내가 택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이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자입니다. 종은 뭐를 하는 자냐? 주인의 뜻을 이루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는데 어떠한 메시아를 보내주냐?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서 이루게 하시는 그러한 종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압제를 당하고 있었고 어두운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3장,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너의 씨, 너의 자손을 통해서 내가 이 열방을 축복하겠다,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겠고 또한 약속한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과도 연결되는 그러한 종입니다. 메시아의 이 세 가지 특징을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아의 특징은요, 성령으로 기름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라는 이 단어 자체가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1절 후반전에 보시면은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고 말씀합니다. 메시아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메시아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은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의 형체로 임하셔서 그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본 이 메시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종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메시아라는 것을 성부와 성령님께서 선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지혜와 또 그의 마음과 또 그의 권능이 메시아에게 임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임하시느냐? 이방의 정의를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자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성도님들이 많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선포되실 때에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방에게까지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길 바랍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이 성령에 충만하신 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사시는 복된 목회자가 오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어떤 분이라 말씀하시냐? 하나님 아버지의 신의 성품과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하십니다. 길에서 외치는 자들은 어떠한 자느냐? 왕의 신하들이요, 왕의 명령을 말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길거리에서 큰 길에서 외쳐댔습니다. 또한 사람들을 선동하는 그러한 정치인들이 반역을 이루기 위해서 길에서 선포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길에서 또한 설교자들이 선포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면서, 이 메시아는 자신을 드러내면서 정치인들과 같이 그렇게 선포하는 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귀에 달콤한 말들을 전하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만을 선포하는, 또한 겸손하시며 당당한 진리의 선포자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메시아로 세우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상한이라는 이 단어는요, 학대를 당하고 박해를 받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한 갈대, 학대를 당하고 박해를 당한 갈대라는 것은 그러한 백성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꺾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꺾는다는 것이 원어상에는 뭐냐? 산산이 부숴버린다는 말입니다. 압제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그들을 그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시지 그들을 압제하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 꺼져가는 등불이라는 것은 희미하게 정말 생명이 붙어있는 그러한 연약한 인생의 상태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세상에 있는 정치인들은, 세상에 있는 왕들은 그러한 자기 백성들을 군림하려고 하고, 당선이 되면은 그러한 사람들의 뜻을 묵살하고 자신들이 그러한 사람들을 수탈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자기의 백성을 보실 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것은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 12장 17절부터 21절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고 또한 그 성전에 찾아오는 자들을 고쳐주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성경 구절이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사야서 42장 3절 2절 3절 말씀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등불이 끄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스스로 선포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만큼
예수님이 자신이 이사야서를 인용하시면서 또한 몸소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만큼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는 일이 없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그러한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그러한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시고 하시면서 또한 메시아로서의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회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을 주님은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의 교훈을 앙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에서 주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에 직면하셨습니다. 하지만은 결코 좌절하지 않으셨고요, 또한 악한 자들이 그를 저항하고 공격한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은 결코 약해지지 아니하셨으며 끝까지 묵묵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베드로 후서의 말씀처럼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세상에서 썩어질 것에 썩어질 것을 제 아래에 두지 아니하시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런 그분의 성품에 우리가 닮아가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세워주길 바라고요,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많은 저항이 있고 반대가 있고 어려움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시게 매일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사월교회 성도님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시며 이방 세계의 구원의 빛을 비추는 분이십니다. 6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에는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구원의 일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7절 말씀에 내가 눈먼 자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방의 빛으로 세움을 받는 이 메시아는 무슨 사역을 하시냐? 보지 못하는 자들을 눈을 뜨게 하실 것이고 감옥에 갇힌 자들을 해방시켜 주실 거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역하시면서 눈먼 자들을 눈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단과 마귀에게 잡혀있던 자들을 그 어둠의 권세 가운데서 주님이 풀어주셨습니다. 또한 압제당하고 있는 자들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하셨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종은 다른 사람들에게 군림하는 것이 아니고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도와주시는 그러한 겸손한 통치자셨습니다.
또한 저항과 반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까지도 다 내어놓으신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빛을 그분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 주셨습니다. 십자가야말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8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나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 말씀합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항상 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9절 말씀에 보시면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루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전에 예언한 일들이라는 것은 뭐냐? 에스라 1장 1절에서 나오는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페르시아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세우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었던 자들을 고토로 돌아가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성전을 새롭게 짓도록 허락하는 칙령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이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셨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말씀하시는 것은 새 일이라는 것은 뭐냐? 고레스보다도 더 크신 그러한 통치자가 올 것인데 그분을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열방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이고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시려니니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영광으로 나아오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미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셨고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의 자식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빛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월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빛으로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두워가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전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